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생명 되시는 사랑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마음이 공고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씻기시고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통로이신 권 장로님을 축복하시어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계절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1절로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 대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 죽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곧도 아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는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 이요.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리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자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토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 반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요. 방배동에 있는 윈처치라고 요 밑에 청년 로타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옛날에 장손이라고 하는 불고기집이 있었어요. 저는 도시락을 안 싸오면은 항상 거기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식당 장손일의 식당 회장님이 김명식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은 제가 우리 여기 이 지역의 그 개발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여기 개발 거기 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회장.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바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는 세상 물정에 아주 무지하게 밝은 사람.
예를 든 데는 대표적으로 우리 김용무 형제님 같이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뚫는 그런 분이 회장을 맡는 게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회장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여기에 588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창가 있었고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깡패가 있고 그 깡패가 있기 때문에 그 아무나 여기 개발하는데 회장이 되면은 그 사람한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그냥 막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등을 떠밀어가지고 그 개발 그 단체 회장이 됐는데 그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마다 그 회장님이랑 여기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근데 이제 그분은 그 무지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은 일요일이 음식업 하는 사람들은 제일 손님이 많은 날이래요. 그런데 그분은 그저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이거를 그냥 앞에다 크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음식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방배동에 있고 뭐 어디 명동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군데 돼요. 근데 그 많은 데를 다 일요일날 문 닫는 거예요.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분은 일주일에 교회당을 몇 번을 가는가 오늘 그러시는데 11번을 교회당을 타는 거예요. 무지하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열심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은 거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우리가 그 지난주에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면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뭘 안 쫓아요?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말할 수 없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모임을 하면서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 저 회장님은 김윤식 회장님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실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되게 반가이신데 거기까지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모셔다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나눈 거예요. 나눴더니 과연 율법이 무엇이냐를 모르시는 거예요. 자, 율법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얘기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율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거기에 한 4, 50분 걸려서 도착을 방배동 그 식당에 가요. 그런데 그분은 주일날은 무조건 안식일을
기억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영업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은 어떻게 하느냐? 24시간 영업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도착을 하면은 말씀을 거기서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식당에 24시간 영업을 하시니까 거기에 내려서 말씀을 하다 보면은 새벽 1시, 2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9시쯤에 끝내서 9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하니까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을 했는데 그렇게 공부한 게 한 100시간 정도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이게 너무나 충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 서점에 가서 율법과 그 은혜에 대한 책을, 제목이 그런 책은 50권 정도를 샀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가 원혁봉 목사님이라고 침례교회 유명한 그 목사님이면서 교수님 하시는 그분한테 이게 율법이 폐기됐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지금까지 그것도 몰랐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문을 하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율법과 은혜를, 복음을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서 모른다면 그것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아니 이거를 아직까지 몰랐느냐라고 반문하신 그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해줬고 그리고 저하고 목사도 아닌 장로라고 하는 저하고 얘기하다가 그거를 이제 듣고는 공부를 하고 그걸 여쭤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김인식 장로님께서 이거는 너무나도 큰 거니까 저희가 그 장로님이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온누리 교회인가는 장로님만 600명이래요. 장로님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당은 크나 적으나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윈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를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어디에다 만들었냐면은 방배동의 식당의 4층 거기에다가 이제 모임 요만할 거예요. 요만하게 그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 오늘이 추수 감사절로 교회에서는 지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추수 감사절이라고 오늘 원래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마태복음 17장까지 거기는 늘 말씀을 읽어요. 읽는데 너무 7장이 많으니까 오늘 원혁봉 목사님하고 또 제가 거기에 모처럼 오셨으니까 먼저 권혁봉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러면 뭐에 대한 말씀을 듣느냐?
마태복음 5장서 10장까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권익보 목사님께 좀 말씀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그 본인이 한 15분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의사니까 또 여기서 모임을 가지니까 의사로서 또 이 모임을 가지면서 어떠한 그 간증이 있는가, 그거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오늘 그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완전케 됐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이 말을 하면서 율법을 폐기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율법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가운데 그 마태복음 5장은 그렇지만은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그 율법을 얘기할 때는 하시는 게 좋거든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굳게 세운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케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렸죠. 그 율법을,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뭘 피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거기 가서 내가 오늘 큰 거를 듣고 아는 팩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김윤식 장로님이 지금 10년 정도 거기서 계속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 김윤식 장로님하고 제일 친한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 계세요. 김만수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두 분이 아주 절친이고 그 교회를 그 두 분이서 잘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이 뜻이 같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뜻이 같은 줄 알았는데 지금 그 김만주 장로님하고 김윤식 장로님하고 뜻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느냐?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럼 해석이 왜 다른가? 왜 다른가? 제가 오늘 거기서 김윤식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래서 다르구나. 제가 오늘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또 거기서 김명세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그 장로님 때문에 오늘 사실은 제가 보통 여기에 우리 교회에 보통 1시간 전 내지는 4, 50분 전에 늘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까 한 15분 전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교회를 마친 다음에 저는 거기서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집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김윤식 장로님께서 저보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카페에 가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김명세 장로님이라고 하는 온누리교회 그 장로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모처럼 오셨으니까 성경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같이 카페에 갔죠. 가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 율법 폐기 은혜의 복음을 그거를 깨닫고, 근데 이분은 오늘 이제 그 커피를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그냥 무지하게 율법적인 교회당만을 다니셨더라고요. 남영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엄무슨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도 못하게 그 율법적인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워낙이 이 복음 증거가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아주 힘이 있대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말씀을 파워풀하게 전하니까 그 교회에 여자 성도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주 열렬하게 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딸 비슷한 것이요. 응? 개딸.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 목사님이,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설교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이 권사님들이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네들의 눈이라도 빼서 그 목사님에게 줄 정도로 관계가 좋았는데 너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이제 나갈 때 여기 있던 성도가 같이 나갈 때 그 오늘 그 김명재 장로님이 거기로 갔대요. 자, 그런데 이 장로님이 또 거기서 너무나도 또 잘 설교를 하시니까 이번에는 권사님들이 7명이래요. 그래서 그 모임이 칠공주 모임이래요. 그래서 그 칠공주 모임에서 또 이 목사님을 너무 열렬하게 광팬으로 이제 따르고 지지하고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또 화장을 그렇게 하고 옷을 그렇게 멋있게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안 된다는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그 칠공주 권사님들께서 이분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너무 하여튼 그런 면에 피해자예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얼마만큼 청빈하게 청렴하게 사느냐 하면은 이번에 3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3대 목표는 첫째, 청빈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깨끗하게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깨끗해야 되고 돈이 없더라도 깨끗해야 되고 청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결해야 된다. 순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 자, 이게 목표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잘 아는 강수잔나 수녀님이라고 여기 몇 분 오셨죠? 그 수녀님이 속해 있는 그 수녀회의 3대 강령이랑 똑같은 거예요. 청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결해야 되고, 그리고 순명, 아주 그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캐톨릭의 정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캐톨릭의 그 정신은 뭐냐? 그거는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그래서 그분이 하여튼 어디에 근데 그 목사님은 머리를 빡빡 깎고요. 겨울이건 여름이건 간에 검은 고무신을 신고 그 다음에 양말을 안 신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추운 겨울날도 양말 안 신고 그냥 검정 고무신 신고 그 다음에 이 옷은 그 군인들이 국방색으로 된 그 잠바 같은 게 있대요. 네, 그거를 입고 그리고 다닌대요. 그런데 오늘 그 만났던 김명재 장로님은 그게 그렇게 멋있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옷도 어디
청계천 시장 그 중국 파는 거 그런 데 가서 그 국방색 카키색이라고 그러죠. 카키색 야전 잠바 같은 거를 사서 그걸 입고 자기도 검정 고무신 신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 목사님처럼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간 거예요. 오늘 그거를 쭉 본인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렇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자기가 자유를 만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도 먹고 하여튼 그 자유를 만지면서 살다가 어머님이 미리 죽으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그러는 도에 이제 자기가 영락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영락교회. 그 영락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정통 보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숨도 크게 못 쉰대요. 예배 시간에. 아주 조용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뭐 기타 치고 뭐 드럼 치고 이러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자기가 그 은혜를 받고 영락교회를 잘 다녔대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부인이랑 같이 온누리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온누리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니 여기가 기가 좋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무지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다니자.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대판 싸웠대요. 와이프랑. 대판 싸워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온누리 교회로 와서 거기서 장로가 되고 이제 그랬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너무나도 그 무슨 남해교회 목사님을 자기의 그 모델로 그렇게 삼았는데 도저히 그분같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서 결국은 믿음을 떠나고 그리고 세상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죠. 근데 사실은 세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자유는 죄를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는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래서 그분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아직도 그 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내가 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가는 데마다 설교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광전이 되고 자 그래서 같은 문제가 계속되는데 내가 그 목사님이라면 나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다. 어떻게 돌아보느냐? 자, 내 설교가 어때서 듣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나를 바라보는가? 그거를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혹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게 인간적인 말과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닌가. 다만 성령에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내가 설교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했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볼 것이다. 나 자신을 돌이켜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화장을 짓게 한다. 뭐 옷을 예쁘게 입는다. 치마를 짧게 입는다. 그런 거 치마를 길게 입어라. 색깔은 좀 어두운 색으로 입어라. 머리는 어떻게 하라. 그런 설교보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이 포함된 그 말씀만을 전하면은 그런 치마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는 그냥 전자동으로 해소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은 내가 옛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을 첫째는 그거를 깨달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깨달아도 문제가 있다. 문제는 뭐냐? 이 옛사람은 사탄이 이 옛사람을 이용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든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을 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막 잊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착각이란 말이에요.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이 이게 너무나도 파워풀하게 너무 활기차게
살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각과 착각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거를 첫째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가 이 망각과 착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영적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를 좀 오래 한 이유는 그분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자,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싸운다. 싸우는데 누구하고 누가 싸우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싸워요? 옛사람과 옛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거듭난 새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싸우지만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참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는 참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나와 참 나가 아닌 내가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싸워도 잘 싸웠다. 내가 면벽을 하고 10년, 20년 돌을 닦아서 죄의 정욕이 없어지고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헛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옛사람과 진나와 참나와 참나가 아닌 내가 싸워서 내가 졌다고 하더라도, 진나가 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래나 저래나 어디를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우리 믿는 사람은,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가 질 수 있는 싸움일까요? 질 수 없는 싸움일까요?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왜 그럴까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함께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우리가 지난 주일에 10장에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어떻게 말해요? 너희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받기로 예정을 하신 사람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곳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전가된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의 의를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전가받았을까요? 아니면 믿는 자들의 죄만 전가받았을까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전가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모든 인간에게 다 전가시켰어요. 그런데 이 효과가